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하는 8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총 8개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며 마지막 설교는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예측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며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되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니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역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또한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교역자도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는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저희가 어디 또 놀러가서 예배드리나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궁금은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층에 새롭게 꾸민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드리며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촬영과 또 방송이 준비되어서 메타버스, 무슨 뜻인지도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까지 너무나 생소한, 그러나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자리 잡아버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시대에 바르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훈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시도와 또 이러한 준비들이 잘 이루어져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곧 교회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 교회에 오시면 3층에 어디에 이런 게 있나 한번 구경 오시면 엘리베이터를 3층에서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문 잠겨 있으니까 우리 교역자들에게 보여주세요 한번 물어보시고 구경도 하시고, 또 위에서 이곳에서 주의 놀라운 일들, 주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현장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심으로 교회가 이 시대에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에서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더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현장, 바로 가정, 그 가정과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의 예배도 잘 준비되고 경건하게 드려져야 함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당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를 성도된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조금 달라진 환경 속에서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주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 같은 찬양, 같은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오늘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인 라합의 믿음에 대해 기록합니다. 믿음 말입니다. 믿음. 이미 히브리서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럴만해. 그 사람은 참 그럴만한 배경이고 그럴만한 환경이고 그럴만한 상황이야 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줄곧 등장한 것은 아닌가. 최소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말입니다. 수긍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는 그곳에 오늘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믿음으로 인함이었음을 기록하는 성경. 그런데 굳이 오늘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녀의 직업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모른 척하고 라합의 직업, 성경이 모른 척하고 라합의 직업을 그저 언급하지 않았다면 긁어 부스럼 만들 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 어쨌든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일 했으니, 그 순종의 아름다운 삶을 보였으니 그런 것들만 부각시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잘난 모습, 멋진 모습, 와 그래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러한 모습들만 쫙 아름답게 기록해 이게 믿음짱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믿음에 대해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라합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나 우리가 조금 다른 이들보다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히려 그러한 나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있는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 굳이 그 라합의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까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라합은 단순히 기생이라는 신분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분도 신분이었지만요, 사실 그녀는 신분이 기생이 아니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배경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모리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누굽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족속, 그게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나 고민하는 경우 참 많은데요, 라합의 신분, 저런 여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는 그런 데 관심 갖는데요, 라합이 그 신분이 대단한 학자라든지 존경받을 만한 선생이라든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기본적으로 아모리 백성,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겠다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그녀는 아무리 잘났어도 망해야 되는 자,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주의 일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주의 일을 하기에 된 걸림돌이 되는 그 자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는 너가 나의 사람이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신분으로 또는 나의 위상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무엇하려 하지 맙시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것으로 주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 온전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가끔 마주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에 당회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그러나 빠른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결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으로 인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새벽까지 수고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크게 어려울지 않을 텐데, 참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시간 늦게 결정하면 1시간 늦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참 힘들다. 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쉴 새 없이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그런데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힘들다 그 소리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라합은요 그냥 인생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족속, 당시 무시당했던 여인, 그런데 그 가운데 기생,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시대에 재능은 있었지만 출신이 천하여 이런 고상한 기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매춘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아무 소망이 없고요. 인생 자체가 그저 인생 전체가 위기가 아닌 순간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녀가 오늘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자로 택함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며 세상을 살겠냐고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다가 없기도 하니 우리는 그저 그 위기가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줄곧 찾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살만한 환경이 주어진 것 같을 때,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줄곧 부딪히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냐, 우리도 모르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느덧 정말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 그저 그렇게 예수 믿으며 살아가다가 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자꾸 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명 앞에서 물러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사명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우리이지만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저 위기 자체였던 한 여인, 그저 삶 자체가 위기라는 것,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한 여인은 오늘 더 큰 위기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 같을 때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줘야 되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기회로 맞이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으며 교만할 수 없으며 다른 이를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길 수 없으며 나를 높일 수 없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위기인 것처럼 보여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랑할 것은 이 믿음을 주신 분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가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 명령 따라 살아온 순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밑바닥 인생이었고 영적으로도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살았던 삶인 위기 그 자체였던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삶도 이렇게 처절한데 왜 더 괴로운 삶으로 들어가냐고 만약 누구라도 알았다면 말렸을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눈에는 기회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기회. 하나님이 커 보일 때 더 이상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라합에게도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요 위기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눈치 하나는 끝내줬을 겁니다. 지금 도망갈 때고 지금 물러설 때고 지금 조심해야 할 때고 내 생명 지키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생명 지키려면 이기적이어야 되고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를 도우며 살 수 있는 삶도 아니에요. 내 생명, 오늘 이 하루를 연명하고 오늘 이 하루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만 했던 삶 아닙니까? 그게 몸에 배였고 그게 몸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두 눈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빠져나가는 방법을 압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 보면 보는 눈이 있는데 뭘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목숨 걸고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라합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탐꾼이 보고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지금 저들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보여지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러므로 믿음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을 볼 때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같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언뜻 보면 이 믿음이라는 행동이 고리타분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바보 같고 꼴통 같고 융통성도 없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너무 성경 그러지 말라고
아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당하는 세상의 조롱이 있지는 않던가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참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심으로 다음 주에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위기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라합과 같이 모든 상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투표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인기 투표도 아니고 세상의 지위나 성공으로 판가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묵묵히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된 일에 가장 먼저 앞서서 일할, 순종하는 겸손한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인데 왜 교회 가냐고 하는 세상의 말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헌신한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교회 못 와도 책임 있는 자 되어 주의 교회를 지키는 자로 세움받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기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라합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의 눈에도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누굴 봤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의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백성을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과 홍해를 가르신 것과 아모리 사람과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그 너머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구해주듯 목숨을 드리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보된 여러분, 이 한 주간 철저하게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현장이나 자연스럽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막혀버린 이 한 주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후보로 서게 하신 그 은혜의 부르심, 이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저 삶 자체가 위기인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신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연약함을 이미 인정했으니 이 한 주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이 한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얻는 한 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환경조차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결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히려 이 위기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주께서 하시는 일로 이 한 주간 우리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시지 않으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게 인도하지도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내 스스로 정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을 공격할 무기도 훈련된 병력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 무력해 보일 때, 그러므로 더욱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돌라 명하시니 돈 겁니다. 성벽을 돌라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성을 돌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